안녕하세요.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의 문광입니다. 이제 선문염송 요칙 이제 우리 이 강좌도 거의 화두가 이제 2개가 남았습니다. 운문관자 화두하고 맨 마지막에 파자소함 이 화두 2개가 남았습니다. 1700공안이라고 하는 이 간화선의 여러 공안들 가운데 고려의 진각해심국사가 편찬해 놓은 선문염송에는 1400여 공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향상구들을 모아서 선문염송 요칙이라는 책을 제가 냈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공안들만 모아서 16개를 추려가지고 그 가운데 14개는 향상구 공안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염과 송을 보는 그런 부분이 좀 익숙해지셨나요? 지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진리는 다 아는 세계에 있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영역이 다 진리라 하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 진리라면 깨달을 바가 어디 있고 윤회를 하겠습니까? 부처님처럼 활짝 근본 마음이 한번 열리려면 대무심을 증득해야 되는데, 그 대무심을 증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아는 것은 다 내려놓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간화선 화두참선도 그러한 것이고, 역대 조사스님이 조사선에서 스님들에게 일구를 던져서 그 말을 알지 못하게 될 때 본인이 다시 알았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모르는 세계로 몰입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화두 역시 그러한데, 이 향상구 공안들은 그 가운데서도 어려운 그 말씀들이단 말이죠. 어려운 말씀들이 그 당시에 바로 해결이 되면 화두를 들 필요가 없죠.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 그 마음과 개합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 하나와 개합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이 더 맑고 깨끗해져야 되겠구나, 더 선정에 들어가야 되겠고 선정과 반야지혜가 터져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역대 조사 스님들이 해놓은 말씀이 이제 참구를 하게 돼서 이제 화두가 된 것이고, 그게 간화선입니다. 그 가운데 향상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공부 다 끝났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알았다고 하는 공과 무심과 불의와 이런 부분들을 다 알더라도, 중도의 세계도 알았다 싶고 다 알았다 싶더라도 그 조사의 한 말씀을 모르고서야 공부가 이 참학사 1대4 인연 이 공부가 다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재참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다 죽는 겁니다. 공부가 궁극의 자리에 1m가 부족해도 아직까지 더 해야 되는 거니까. 내 마음 내가 잘 모르잖아요. 어제까지 잘 되던 게 오늘날 아침에 경계에 부닥치면 마음이 해결이 잘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향상구 공안 가운데 운문관자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그 화두 이름이 여기 보시면 이제 취암미모라고 그래요. 그죠? 취암미모. 원래 화두 이름은 취암미모였어요. 취암스님의 취암선사의 눈썹 이 뜻인데, 이제 취암선사가 이야기를 쭉 시작하다 보니까 앞에 스승사자가 나오면 다 취암선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취암선사 쪽에 있으니까 취암미모인데, 여기에서 운문선사가 관이라고 하는 빗장관자 관이라고 하는 관자를 답을 해서 천하의 명답을 했다라고 해서 운문관자다, 운문관자다 이렇게 그 화두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본칙이 어떻게 되는지 운문관자 화두의 본칙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명주라는 곳에 말이죠. 취암영참선사가 하말에 시중은 하되, 이제 여기 하말이라고 하는 거는 여름말이라고 돼 있는데 하한 거 끝날 때에 대중들에게 시중은 하되 보여주되 하는 거, 이제 시중이라고 하는 건 법문하는 거죠. 하한 거 해제 법문하실 때 말씀을 이렇게 하말에 시중은 하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일하 일해의 위 형제 설화하니 간 취함 미모제마. 아주 멋진 법문을 하셨어요. 일하 일해에 이 한여름 동안 여름 석 달 동안 한거 석 달 동안 90일 안거를 나는데 이 한 번 여름 나는 이 한 여름 한철 동안 그 일해에 선방문을 열고 안거를 들어가서 음력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정진하는데 이 한여름 동안 이 결제가 시작된 이래로 내가 형제들을 위해서 많은 말을 설했으니 여기 형제라고 하는 건 도반이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있는 수자, 그 다음에 석 달 안건하고 있는 뭐 누구라도 다 형제가 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사부대중이 다 같이 결제를 하니까 우바세 우바이 보살님들, 거사님들까지 다 합쳐서 뭐 형제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근데 일하일해에 위 형제 설화하니 안거 한철 나는 하안거 안거 한철 나는 동안 내가 형제들을 위하여 많은 설법을 했는데 하안거 결제 법문이 있고 반살림 법문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소참 법문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제일, 지장제일, 뭐 관음제일, 아미태제일 이렇게 해가지고 보름 법문 뭐 이렇게 다양하게 법문들이 있을 수 있죠. 사정에 따라서 그 법문 횟수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결제 기간에 법문이 여러 차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결제 기간 동안 법문을 많이 했는데 이 취함 미모, 이 노승의 이 나의 미모, 눈썹이 있는지 보아라. 눈썹이 있는가 한번 봐라. 내가 그동안 하한가 한철 동안 법문 많이 했는데 눈썹이 있는가 한번 봐라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예전에는 이런 이 말들이 있었죠. 진리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언어 문자로 말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노자 도덕경 보도 도가도 비상도요 명가명 비상명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참된 항상된 도가 아니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건 항상된 이름이 아니다. 진리를 이렇다 저렇다 언어 문자로 말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뭐 유불선 삼교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우주 법계의 진리는 동서철약을 막론하고 말할 수 없는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는 똑같이 설하고 있는 바 아니겠어요? 말로 할 수 없다. 진리는 도는 말로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전들이 있고 성현들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부처님 역시 그러했고 여기에 취함선사도 하한거 해제 기간 동안에 참선하고 묵묵히 묵언하면서 말을 하지 않고 정진을 딱 해야 되는데 결제 법문에 법문을 많이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옛날에는 법을 설할 수 없는 법을 많이 설하게 되면 눈썹이 빠진다. 이게 눈썹이 빠진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진리를 말로 할 수 없는데 자꾸 말로 하면 눈썹이 빠지게 된다. 근데 내가 한철 내내 하한거 기간 동안에 법을 많이 설했는데 눈썹이 빠졌는지 한번 내 눈썹을 봐라 이렇게 했어요. 안거 법문이, 해제 법문이. 자, 진리를 말로 설할 수 없으니 눈썹이 빠진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잘 설하면 눈썹이 남아있느냐 아니면 눈썹이 떨어져 나갔느냐. 내가 법을 많이 설했는데 내 눈썹이 남아있는가 한번 봐라.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법문이 많습니다. 불석 미모하고 진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내 눈썹을 아낄 석자 불석 미모하고 내 눈썹을 아끼지 않고 내가 한마디 해주겠다. 내가 눈썹이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말은 법을 한번 설해야 되겠다 할 때 불석 미모하고 내가 한마디 하겠다 이런 말 표현들이 어록에 많이 등장하죠. 그건 역시 진리를 설하면 눈썹이 빠진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눈썹 빠지는 것을 아끼지 않고 내가 한마디 하겠다는 말이 있는데 취함선사가 아주 멋진 거량을 했습니다. 하한거 해제철에 내가 법문 많이 설했는데 내 눈썹이 남아있는지 한번 봐라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때 말이죠. 이 취함선사 회상에 안거를 나는데 도인 스님들 이미 견성한 도인들이 여럿이서 정진을 하고 계셨어요. 여기 나온 분들 다 도인이에요. 보복이 운하되 작적인 심으로다. 보복선사가
한마디 이렇게 대중중 가운데 있다가 일어나서 한마디 합니다. 작적인 도적질한 사람의 심허, 마음이 허하구나. 여기서 이제 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도적질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또 다른 뜻이 있잖아요. 조사오록이나 우리 선불교에서는 선지식을 도적이라 그래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진리의 말을 한마디 했는데 보고 있는 사람이 멍하니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을 때 그걸 도적질했다 이러게요. 도적질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제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보복선사는 도적질한 사람의 마음이 허하구나. 도적질 해놓고 괜히 혼자 마음이 허하군요 이 말이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도둑이 제발 저린다 이 말이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 도둑이 제발 저리는구나 그랬습니다. 왜 법문 쓸데없는 법문 많이 했다 생각이 듭니까? 왜 그러세요? 도둑이 제발이 저리는구나. 여기 큰 뜻이 있어요. 작적인 심어라. 도적질한 사람의 마음이 허하구나 이랬단 말이죠. 참 멋있는 답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장경이 운하되 생야라. 장경선사도 어록에 많이 등장하죠. 스님도 아주 도인이에요. 근데 말이 간단합니다. 생야라. 눈썹이 빠졌는가 있는가 한번 봐라 했더니 생야라. 눈썹이 났습니다. 빠지지 않고 도로 났습니다. 눈썹이 도로 생겨났습니다. 이래요. 이 답도 아주 멋있어요. 근데 이제 운문선사가 우리가 선종 5가 가운데 운문종이 있잖아요. 운문선사가. 운문선사도 유명하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자관이다. 한 글자로 진리를 답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운문선사 일자관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도 빗장관자 관 이랬어요. 예전에 그 민속촌 같은 데 가면 문을 이렇게 닫는데 요즘처럼 손잡이 있는 이런 식이 아니라 이렇게 문을 나무로 되어 있는 문 빗장을 이렇게 걸었다가 열었다가 이러잖아요. 그걸 문 빗장이라 그래요. 빗장. 그 빗장이 관이단 말이죠. 그게 이제 그걸 열고 닫는 바로 그 키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걸 빗장이라 그러고 그 관문이라 그러죠. 문에 다 관이 있어요. 그걸 열고 닫는 거. 그러니까 열고 닫는 그 경계를 관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빗장관자 관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관 할 때도 공항에 세관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가 성을 지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넘어갈 때 톨게이트 지나가는 형태 될 때 산에 산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관을 넘어가면 다른 도시가 되고 다른 나라가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비자가 발급받을 때 거기가 이제 세관이고 공항이듯이 물물을 교환할 때 그게 전부 다 세관이고 지나가는 관문이 되겠습니다. 운문선사 빗장관자 관 그랬단 말이죠. 작적인이 심어다. 도적질한 사람 마음이 허하구나. 눈썹이 새로 생겨났구나 라고 하는 건 좀 짐작이 가는데 운문선사의 빗장관자 관 한 이 말은 과연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분의 도인이 다 답을 멋지게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운문선사가 이게 관이라고 했던 거. 그래서 이게 취암미모라는 그 공안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운문관자다 이렇게 운문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단 말이죠. 자, 이 공안 아주 멋있는 공안인데 여기에서 이제 법진일 선사가 별석취호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법진일 선사가 한마디 붙여놓은 걸 여기에 우리 그 진각해신국사는 이게 붙여놨어요. 법진일 선사가 별어로 별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그 뜻을 드러내는 거를 별이라 그래요. 대신해서 드러낸 걸 대라 그러잖아요. 별석취호라. 별어로 뭐라 그랬냐면 아끼는 게 좋을 뻔했다. 이제 아끼는 게 좋을 뻔했다. 너 말하지 말고 그냥 그것도 아끼는 게 좋을 뻔했다. 말을 아껴 써야지. 말을 아껴 써야지. 눈썹을 아껴 써야지. 말을 아껴 써야지. 뭐든지 다 좋은데 어쨌든 말을 아끼는 게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취암선사가 말을 아껴 써야 좋은 겁니까? 아니면 보적선사, 장경선사, 운문선사 이 세 스님이 한마디 한 거를 아껴 써야 옳다라고 하는 게 어디에 해당하는 것이겠습니까?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니면 4명 다 내 스님 전체에게 한마디도 하지 말고 말을 아껴 써야 된다. 이게 옳을까요? 어느 것이 옳겠습니까? 참 재미난 공안이지요. 이게 이제 벽암록에는 8칙에 벽암록이 이제 100개의 공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8번째 이 벽암록 8칙의 우문관자관이 있어요. 여러분 통도사에 가면 극락암에 경봉선사가 계세요. 경봉선사라고 90 넘으셔가지고 아주 큰 스님인데 입적하실 때 이제 시자 스님이셨던 명정 스님께서 고원 명정 스님께서 이제 질문하셨잖아요. 스님이 입적하시고 나면 스님이 그리울 것 같은데 저희들은 어디를 가면 스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입적하시기 전에 경봉 스님께서 마지막 이러셨대요. 야반삼경에 문빗장을 만져보아라. 야반삼경에 문빗장을 만져보아라. 나를 만나고 싶으면 야간삼경에 문빗장을 만져보아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이게 근원이 뭔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이 우문관자화두입니다. 취암선사가 내가 법문을 그동안 한거 기간 동안 많이 설했는데 내 눈썹이 남아있는지 한번 보아라. 간, 취암, 미모제마 내가 눈썹이 있는지 보아라 했는데 우문선사가 빗장관자관, 문빗장관자관 했단 말이죠. 스님이 뵙고 싶으면 어디에 가서 스님을 뵈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반삼경에 문빗장을 만져보아라. 경봉스님의 말씀 역시 빗장관자관이단 말이죠. 나를 보고 싶으면 문빗장을 만져보아라. 이것도 관자화두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안이 완전히 체화되어 있으시다가 마지막 제자가 한마디 이렇게 마지막 한 말씀을 남겨달라고 하셨을 때 입적하시기 바로 직전에 야반삼경에 문빗장을 만져보아라 그랬단 말이죠. 마지막에 빗장관자관 화두를 던지신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벽암록 8칙, 그 다음에 우리 그 선문염속의 1128번째 공안, 이 취암미모 우문관자 화두를 마지막으로 경봉선사께서 남기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라선 해라 화두 들으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화두가 바로 이 우문관자 화두입니다. 제가 출가하기 전에 한 2년 가까이 산천을 돌아다니고 기도를 하고 100일 기도씩 하고 묵원도 하고 마지막에 이목고 화두를 가지고 화두 참선을 하다가 해인사 원당암에 출가를 해서 해자 암자 해암 큰 스님을 시봉을 하고 제가 이제 거기서 스님이 됐는데요. 큰 스님 입적하시기 전에 행자 때 만법귀일 화두를 제가 화두를 큰 스님한테 받아서 결탁을 했어요. 그리고 늘 화두 참선을 하다가 큰 스님은 입적하시고 저는 동국대학교를 다녔는데 동국대 2학년, 3학년 그때 이제 1학년 때는 제일 하판이니까 그렇게 못하다가 2학년 때부터는 바루공양 때도 바루를 받지 않고 생식을 했어요. 제가 한 2년 정도 생식을 했습니다. 쌀을 가지고 맵쌀, 찹쌀을 물에 3일 동안 불려가지고 물을 빼내서 생독을 빼고 맵쌀, 찹쌀하고 구기자, 그다음에 대추 같은 거 이런 거 영양분이 필요하니까 그래가지고 김에다 싸서 곤죽이 될 때까지 씹어가지고 생식을 모든 걸 생식을 하면서 그 2년 동안 동국대 2학년, 3학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참선을 했어요. 내가 동국대에 와서 경을 보지만은 그래도 내가 참선을 놓치지 않고 해야 되겠다 하고 하다가 그게 제가 2004년에 동국대를 들어갔으니까 2005년, 6년 또 이제 생식을 했죠. 그러다가 2006년에 이제 이 3학년이 됐을 때 그 한 2004년, 5년 때부터 이제 공부가 잘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화계사 그 선원에 밤에 올라가서 정진을 하고 그렇게 그 방학 때도 혼자 정진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만법기일 화두가 한번 타파가 됐어요. 제가 들고 있던 해암 스님한테 받았던 만법기일 화두가 타파가 돼가지고 아주 얼마나 좋은지 덩실덩실 춤을 추게 했습니다. 아주 그냥 그때 제 기쁨은 여러분은 살아 생전에 지금까지 사시면서 언제가 가장 기뻤습니까?
저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그날이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만법길 화두를 들고 늘 참선을 하고 생식을 하고 틈만 나면 참선을 하고 하다가 이제 그때부터 앉으면은 참선이 되기 시작해서 선정산매 쭉 들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쭉 있다가 하루는 동국대 수업을 듣는데 열반경 구절에 말이죠. 열반경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1인이 입대욕한데 어떤 사람이 바다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데 그 이용제강지수라 이미 모든 강물을 다 썼다. 바다에서 바닷물을 가지고 이렇게 퍼서 목욕을 했는데 이미 온 세상의 강물을 다 사용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열반경 구절에 있는데 그 구절이 천태사교의에 이렇게 지금 말한 형태로 요약이 돼서 있어요. 열반경에는 조금 더 길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천태사교의에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을 수업 시간에 듣다가 그 말을 듣는 찰나 갑자기 머리에서 박살이 났어요. 만법기라는 화두가 박살이 났습니다. 진짜 폭지일성이라 그러거든요. 대종고 스님의 서장에 보면 폭발할 폭자, 땅지자, 한 소리, 일성. 폭발하듯이 한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데 화두가 타파가 될 때 박살이 나는데 뭔가 하여튼 빡 하고 한번 터집니다. 빵 하면 터져요. 빅뱅 터지듯이 터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나중에 폭지라고 하는 게 중국 발음으로 빠오디거든요. 빠오디. 빠오디라고 하는 게 빵 하고 터진다는 소리도 그 속에 담겨 있다. 폭발하듯이라는 뜻도 있지만 빡 하고 터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머리가 뭐가 빡 한번 터집디다. 그러더니 만법길 화두가 환히 열리면서 그때 제가 지금 했던 화엄 사법계라든지 뭐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해법계, 사사무해법계, 그다음에 원상 법문 뭐 그런 어려운 그동안 내가 불교 공부하면서 어려웠다고 생각됐던 의심부분되는 부분들이 도미노처럼 한 방에 박살이 났어요. 그때 2006년도 그때 화두 만법길 화두가 1인이 입대욕한데 이강 제강지수라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박살이 나면서 그때 터졌는데 그때 내용을 지금도 법문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한번 터졌어요. 36살 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공부가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도성도 쓰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쁜지. 동국대에서 화계사 백상원의 기숙사에 오는 지하철 안에서 하한시를 지었죠. 그럴 정도로 아주 그냥 펄펄 뛸듯이 기쁩니다. 그게 얼마나 환희한 일인지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날이 아마 기뻤던 날이 그 날이 아니겠느냐. 해암 큰 스님한테 받았던 2001년에 받았던 화두가 2006년에 박살이 났어요. 생식을 2년 하면서. 그래서 저는 공부가 다 끝난 줄 알았죠. 근데 지금 제가 왜 이런 선문염송 지금 향상골을 왜 하느냐. 이게 이제 공부가 다 된 줄 알았다가 이게 보니까 공부가 안 된 내가 모르겠는 화두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1년은 허송세월 했어요. 나 공부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점검했어요. 막 그냥 책들 보면서 모르는 것들이 내가 지금 터진 이걸로 다 알겠느냐 점검하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불교학 선학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교학적인 내용들은 다 알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치가 한번 터지니까 환하게 알겠더란 말이죠. 근데 어느 날 화계사 백상원의 대중공양 책들이 불교 책들이 오면 대중공양을 꼭 보내주시는데 종정 지내셨던 진재큰 스님 그때는 종정이 아니셨죠. 진재큰 스님의 고담노골이라고 하는 책이 왔어요. 법어집인데 그때도 알기는 알고 있었죠. 북송담 남진제라고 우리나라의 큰 스님을 북방과 남방으로 나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알았지만 그 이제 법어집은 처음 봤죠. 근데 넘기는데 2007년이었어요. 1년 동안 나 공부 다 된 줄 알고 있었어요. 넘겼는데 첫 번째 공안이 덕산탁바라였어요. 지난번에 했었죠. 덕산탁바라. 그 다음 두 번째 마조일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운도화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향상구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안이 나오는데 쭉 보는데 모르겠어요. 암두 밀객이 암두가 귀에다 대고 말한 그 본지가 뭐냐? 마조 일할의 낙처. 그다음에 영원 스님이 깨달았다고 하는데 현사 사비선사가 제당은 심제당이나 간보노용 유미철이다. 옳기는 심이 오르나 아직까지 노영이 철저하지 못함을 가지고 있다. 이런 구절들. 딱 보는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오는데 다 모르는 공안이라. 나 분명히 만법길 화두가 터졌는데 왜 이걸 모르겠지? 이상하다. 읽어보니 우리 진재큰 스님께서 그렇게 해놨다면 이거 왕산매 법문이다. 철불도 땀을 줄줄 흘린다. 이런 공안 앞에서는. 눈 밝은 선지식이라고 하는 명한 납승도 이런 공안들 답 못한다. 왕산매 법문이라. 이 향상구를 투과하지 않고서는 공부됐단 말을 할 수가 없다. 호알견성이라는 말이 안 나온다. 향상구를 낱낱이 이 차별산매, 차별법문들을 낱낱이 투과해서 고봉정상을 끝까지 찍어야 공부가 끝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철 스님 책도 봤어요. 성철 스님의 뭐가 있습니까? 본지풍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서 상당 법문하시는데 화두를 가지고 법문하셨던 그 책들이 있는데 쭉 보니까 맨 앞에 덕산탁발화예요. 덕산탁발의 종문의 제1칙이다. 가장 어렵다. 이거 답 못하면 이거 견성도인이라 할 수 없다. 딱 못을 박아 나왔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하한거에 수염을 기르고 정진을 했어요. 하한거 기간에 기숙사에서 49일 동안 방학이 2달이니까 49일 동안 나는 이제 묵언하고 정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정진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통도사가 가고 싶어서 차를 몰고 통도사 백운암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만공스님이 가만 보니까 만공스님도 한 번 깨치셨다. 천안의 봉곡사에서 종치다가 일체유심조라는 구절에 한 번 터지면서 화두가 박살이 났는데 경허선사하고 점검을 했더니 아직 공부가 덜 됐다 해서 무자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통도사 백운암, 지금도 백운암은 차가 안 다니죠. 그 위에까지. 저도 그때 이제 가보니까 한 40분은 극락암 쪽에 있는 거기 차를 대놓고도 40분은 걸어 올라가야 되는 게 백운암인데 맨 꼭대기 위에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 견성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묵언을 하고 있다가 통도사 백운암에 올라갔죠. 정진하셨던데 그걸 쭉 올라갔더니 이제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시더라고. 선방은 없고. 그래도 거기서 만공 스님이 1차적으로 한번 터졌는데 마지막이 끝이 나지 않아 가지고 다시 정진을 재참을 해서 거기서 터졌었다 하니 나도 거기를 가봤죠. 거기 갔다가 이제 밤새 차를 몰고 이제 백상원에서 화계사에서 통도사 백운암까지 차를 몰고 갔으니 졸립지 않았겠습니까? 등산까지 하고 나서 다 갔다 내려와서 참배를 타고 내려와서 통도사 주차장에서 차에서 잠깐 잤습니다. 잠깐 잤는데 제가 차를 이렇게 세워놓는 게 뭐가 이렇게 그쪽에는 대면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주차하시는 분이 똑똑똑똑 하고 이게 창문을 두드리셨어요. 차의 창문을. 근데 이제 자다가 깨가지고 그때 묵언을 한참 하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창문을 내리는데 여기 차를 옮겨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말을 막 거는데 나도 모르고 잠결에 깨가지고 바로 말을 해버렸어요. 수염도 이만큼 기르고 막 묵언을 하고 있다가 말을 해버렸어요. 그 묵언이 깨졌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정진을 한번 다 해가지고 진재큰 스님께 한번 참방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묵언이 깨진 김에 지금 가자 해가지고 그 길로 부산의 해운정사에 갔습니다. 해운정사에 가서 큰 스님하고 3인대 동국대 3학년이 그 스님하고 벗거량 했어요. 그 스님 뵙자마자 조실체 들어가지도 않고 바깥에서 막 벗거량 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제가 막 개성도 읊고 막 하고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공안을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는데 물어보시면 대답이 척척 나가는데
딱 물어보시는데 막힌 게 나와요. 막힌 게 나와요. 예. 이게 운문선사 관자 화두단 말이죠. 그래서 이 화두를 받았어요. 이 화두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 만법기일은 타파가 됐으나 이 운문 관자를 가지고 화두를 드는 거죠. 그래서 스님이 그러셨어요. 그 동국대 그 빨대리 치우고 선방 가야 된다. 그러시길래 제가 저는 아직까지 3이라서 이제 올해 졸업을 하고 이제 내년에 선원에 가겠습니다 하니까 진제 큰 스님이 좋아하십디다. 3위가 이렇게 와서 벗거량 하러 와가지고 이 향상구 공안을 받아가니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공부가 되면 이걸 화두를 들어서 일념이 지속이 돼서 화두가 박살이 나면 딴 데 가지 말고 반드시 나한테 점검하러 와라. 산천을 돌아다니면 안 된다. 점검하러 와라. 그러셨어요. 그때 제가 이 물어보시는데 답을 아무 말이나 탁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만은 딱 나오시더라고요. 딱 답을 듣더니 딱 바로 칼질이 들어오시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만은 딱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양심이 공부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스님, 제 지금 공부 상태가 어떠합니까? 제가 공부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큰 스님 말씀이 아직까지 태산이 한 겹 앞을 가리고 있구만은 그러셨어요. 아직까지 태산이 한 겹 눈을 가리고 있구만은. 그게 제가 3위 때 동국대 3학년 때 들었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공안을 받아가지고 이 화두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한번 지금까지 알았다는 건 다 내려놓고 열심히 한번 정진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동국대 4학년 2학기 때 강의를 듣고 있다가 종호 스님, 혜원 스님 이런 스님 강의 전체 해서 3개 남았는데 중간고사 중간고사 발표하고 기말 리포트 미리 다 내놓고 저 선원에 좀 가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가라 하시더라고. 저 F만 주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저는 한번 정진하러 가겠습니다. 내년 하한거까지 못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동한거를 그래서 봉암사 선원에 처음으로 가기로 되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공안이 바로 이 운문관자 화두입니다. 어째서 관이라 했는고? 취암선사가 이 석 달 동안 많은 법을 설했는데 노승의 이 취암 나 자신의 노승의 눈썹을 보았는고 하니까 운문선사가 빗장관자 관했다. 천하의 명답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공안을 낙처가 뭐냐? 이게 향상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법거량을 한번 하고 나니 이제부터 역대에 있었던 선문염송에 있는 조사 어록들을 다 봤어요. 그때 이제 선문염송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아하, 이게 지금 선사들이 한마디씩 던져주는 이 말씀이 이게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기가 막히게 그때 한마디씩 던져주는 아주 이 참 귀하고 귀한 말씀이구나. 말이면 다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학에서 말하듯이 일일이 다 설명해가지고 다 알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 골수에 그 모르는 대목들, 그 한 곳을 정확하게 침을 놓듯이 찍어주시는 말씀들이 바로 이 조사오록에 나오는 이 선문염송에 나오는 이 화두 공안들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바로 답을 하지 못하니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의문이 가니까. 그래서 봉암사 선원에 가서 정진을 하는데 얼마나 공부가 잘 됐겠어요. 아주 그냥 밤낮으로 어쨌든 이 화두를 타파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으니 90일 정진을 잘 했습니다. 그 봉암사 첫 철에 선정에 들었어요. 관자 화두가 그냥 뚫립니다. 제가 이게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고 된다는 거예요. 그 서녀에 보면 우물에 빠져가지고 살아나갈 길을 찾듯이 그런 식으로 화두를 일구월심하면 3일, 5일, 7일 만에 깨친다. 7일 만에 화두가 일념이 지속되는 날이 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발설 리경지옥에 떨어져 줄게. 혀를 빼가지고 쟁기를 갈아가지고 땅을 이렇게 가는 혀를 쭉 빼가지고 그걸로 이제 밭을 가는 그런 지옥이 있는데 내가 그 지옥에 떨어져 줄게. 내가 거짓말 했으니. 그게 고봉 원묘화상의 서녀에 나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정말 어루하게 화두 들어가지는 안 되고 생사를 걸어놓고 그렇게 정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지식을 참방해서 법방망이를 맞고 내가 알았다는 걸 다 내려놓고 정말 모르겠는 화두를 딱 탔을 때
그때 이제 진의가 발동하는 거죠. 참의심이 발동합니다. 2달 되니까 화두가 산매가 돼요. 산매가 돼. 밤낮으로 화두가 흘러요. 행익을 하는데 그 봉암사에 그 80명 넘는 그 대중들이 계신데 저는 하판이었죠. 그 가가지고 행익을 이렇게 물을 따라서 어른 스님들 계시는데 위에 어간에 행익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화두가 들리고 있어요. 저절로. 저절로 식당에 가든 뭐 청소를 하건 밤에 잠을 자도 화두가 쭉 지속이 돼요. 참 신기합니다. 일념으로 화두가 지속이 되는데 향상구가 화두가 지속이 되니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2달이 되니 동안거가 2달이 되니 음력설이 왔어요. 음력설이 왔는데 윷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정말 공식적인 얘기지만 그때 그랬습니다. 윷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정진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판이니까 일도 해야 되고 삼이니까 처리를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내가 정진을 더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난 계속 앉아야 되는데 일념이 지속이 돼도 지금 이제 화두를 타파해서 가야 되는데 보름 남았단 말이죠. 음력 보름에 해제가 되니 동안거가 이 마지막 보름을 밀어붙여 가지고 지금 이제 공부가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히 됐는데 2달 동안 시동을 걸어 가지고 경운기 시동이 걸렸어요. 이제 가만히 놔둬도 화두는 지속적으로 저절로 갑니다. 예? 타성 일편이 돼서 그냥 한 조각이 돼 가지고 쭉 흘러가는데 이제 막 저절로 화두가 막 들지 않아도 불거이고 화두를 안 들어도 저절로 들리는데 야, 이거 중간에 윷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여기서 괴각 노릇을 한번 할까? 윷놀이를 하든지 말든지 내 혼자 그냥 선방에 앉아가지고 한번 해버릴까? 아니면은 저기를 나를 내려놓고 한번 대중들을 따라서 해야 되겠는가? 근데 저는 이제 유교 출신인데다가 큰 스님들 법문을 많이 듣고 하니까 대중들 의견을 따라서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래 그러면 내가 윷놀이 할 때 놀면은 화두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다. 그게 이제 화두가 들리기 시작한 지 며칠이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윷놀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화두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때 보름을 밀어붙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봉암사 뭐 이러나? 뭘 7, 80명 되는 대중이 사는 곳에 윷놀이를 왜 하나? 선방에. 참 안타까웠어요. 내가 좀 약간 상판만 돼도 막 그냥 나는 윷놀이 안 한다 그러고 막 선방에 앉으면 좋을 텐데 하판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데 선원에 안거를 내놨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안거처를 바꿔가지고 바로 진제 스님 계시는 해운정사에 안거를 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봉암사 해제하자마자 바로 큰 스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안거 나겠다 해서 그래서 해운정사에서 정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하안거에 이 운문관자 화두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하고 벗거량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두가 들리기 시작할 때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진의가 발동되면 이 여러분 역대 큰 스님들 중에 이 화두 가나선이 공부가 되기 시작하면 다른 그 어떤 수행보다 수승하다, 가나선이 최고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 화두가 발동이 걸리면요, 그 어떤 뭐 알아차림, 뭐 마음 챙김 게임이 안 돼요. 예, 백신이 말이죠. 바이러스가 세져서 강력한 백신이 나왔다. 타너 스님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옛날에 부처님이 이런 공부를 한 적이 있나? 달마가 이런 공부한 적이 있나? 조주 스님이 조주 무자 든 적이 있나? 임재 스님이 무슨 임재 화두를 든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종고 이래로 왜 관아선이 생겼냐? 성인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예전과 같이 근기가 수승하지 못해서 언하에 듣는 즉시 개호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니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의심을 하고 의심이 되고 존재와 실존을 걸어놓고 생사를 걸어놓고 그걸 의심을 하다 보니 선정산매에 들어서 타파가 되는 이런 공부법이 있구나라고 하는 게 개발이 된 거죠. 부처님 시대는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가섭존자는 부처님하고 이런 화두 드는 이런 과정이 필요 없었고 달마대사도
2조 해가에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럼 불편한 마음을 내놔라. 아무리 찾아봐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네 마음은 편안해졌느니라. 그 말 한마디 끝에 바로 그냥 마음이 활짝이 개호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얘기 들어도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근기가 수승하지 못하고 번뇌망상이 머릿속에 바글바글 하기 때문에 언하의 개호가 안 된단 말이죠. 언하의 개호가 안 되는 상황에 있으니까 조사선이 방법을 바꿀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가나선이 나오게 된 거예요. 화두를 들으란 말이죠. 너 그거 모르지 않냐? 의심이 안 되냐? 그걸 타파하지 못하고 조사 스님의 경제와 같지도 않은데 어찌 감히 성불했다고 할 수 있냐? 감히 부처님과 같은 경계라고 할 수가 있겠냐? 이게 이제 가나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운문관자 화두에 대해 가지고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고 지금도 힘들고 할 때는 관자 화두를 들어봅니다. 관자 화두를 들고 이렇게 참선을 앉아 있으면 그때 선정산매에 들었던 그때의 그 순간과 시간 공간이 끊어져서 들어갔던 순간과 다시 매치가 되면서 정진이 잘 돼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여러분 한 번만 화두가 선정산매에 들어서 오매일여가 되면 1년 산매가 되면 한 번만 경험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공부법인지 이 공부가 얼마나 수승한 공부법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운문관자 화두에 대해 가지고는 오늘 염송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운문관자 화두에 대해서 제가 화두를 받게 된 그런 연기,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공부했던 얘기, 그런 얘기해서 오늘 1시간 다 마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생에 태어나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였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이 생에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이냐? 나는 무엇을 하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 일생은 무엇을 목표로 해서 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 와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내 마음의 근본 자리는 어디에 있는지, 내가 이러고 살아도 되는지, 얼마만치 값어치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잘 한번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시고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는 이 참선의 세계로 하루속히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강의가 여러분의 수행과 가나선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RS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